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는 것인데 믿음의 1세대들도 있죠. 또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한 심령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응답에 잘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때로는 목사의 마음에도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 이거 할 일도 많은데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썩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근데도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가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주의 일꾼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래서 성도들도 있는데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럴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엊그제도 행사를 치루었지만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만들으셨는지 분명히 뜻은 있으실 거예요. 다들 오셔서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그 평택에서 하시는데도 평택에서 목회하고 평택에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와서도 심지어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교회가 이렇게 변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뜻은 있을 텐데 그 뜻을 잘 찾아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잘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이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살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이고 늘 실수하고 늘 죄를 범하지만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애통해하며 점점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훈련하는 사람은 점점 나아져야 돼요. 군대 가서도 총을 연습하잖아요. 근데 맨날 못 맞춰봐요. 그럼 그거 훈련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리걸음도 하고 뜀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 총을 쏘게 합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총을 쏘려면은 호흡을 잘 해야 되거든요. 딱 멈추고서 총을 쏴야 되는데 이 격발할 때. 근데 막 굴려. 그럼 호흡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총을 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진짜 이제 호흡을 가다듬었을 때는 정확하게 쏠 수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때로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데 안 받으려고 하면 뭐 발전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받아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넘어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 토요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그 이제 바울의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술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재주 부리는 사람들이, 요망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흉내를 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결국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고 돈입니다. 돈. 예.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축적하는 거죠. 지금 이단들은 다 그거예요. 돈 아니면 성, 여자. 남자가 교주면 여자, 여자가 교주면 남자. 난 또 여자가 교주인데 또 남자들을 그렇게 밝히는 것도 처음 봤네. 하여튼 뭐 돈하고 여자, 나 여자든 남자든 간에 어쨌든 그게 인간이 가장 아주 뭐랄까요, 그냥 동물적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진짜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그냥 목사님 하면서 쫓아다녀봐야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지. 그래서 부흥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 그렇게 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이 갈 수 있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명예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뭐 성이든지 뭐 아주 원초적인 본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도 똑바로 안서 정신 못 차리면 뭐 원래 원초적인 본능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목사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걸 붙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진짜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유혹도 많고 더 힘들게 하는 것도 많고 더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목회 사역을 했다는 것,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물론 바울이 대단하다기보단 그 바울을 움직이는 성령이 대단한 거지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네 육신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했던 그것 또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들이 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유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바울을 유혹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가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되려 내가 목회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하지 않고 그러니 결혼을 안 했으니 그 육신의 정욕은 또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스스로 고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시는 거고 또 그 능력을 잘 사용하고 또 능력 사용한 것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이고 정말 능력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길 소원하지만 사실 자신은 없어요. 뭐 누가 진짜로 뭐 이제 새벽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면 누가 진짜 저를 맘먹고 유혹하겠다면 제가 안 넘어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 앞에서 막 옷 벗고 저를 유혹해봐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 그럼 뭐
안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기도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 쳐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그냥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되게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어떤 재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제게 오는 그 재정들을 다 잘라내고 하는 것들이 쉬운 것 같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전 뭐 욕심이 없겠어요? 제가 쓰고 싶지 않겠어요? 자식들도 다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전 그냥 바울을 따라가고 싶어요. 바울만큼 성경에서 목회를 아주 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고 또 지금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재정적으로나 뭐 어떤 여자의 문제나 이런 것에서 깔끔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보면 은퇴도 아주 아름답게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여전히 그렇다고 제가 완벽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도 한 10개월 됐더라고요. 벌써 5월 달이니까 작년 7월에 엄격결에 작년 7월 셋째 주에 엄격결에 임시 목사 돼서 담임 목사 돼서 지금 벌써 5월이 됐으니까 거의 10개월이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19년은 더 해야 되는데 20년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러고 버티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 했고 근데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흉내 낸다고 되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흉내 내다가 악기 들린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옷이 벗기진 채로 아주 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바울을 두려워한 거죠. 근데 바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주님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살아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지. 예수님이 뭐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누굴 통해 봐요? 우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더니 진짜 예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럴 정도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니 교회 60명이 1년에 60명이 와도 하나 남지 않고 다 떠나는 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건강해져야 되고 성도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 와야죠. 그래서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다라. 자복하고 자기가 행한 일, 뭐죠? 죄악을 고백하더라. 이게 뭐 회개하는 역사죠. 이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냥 다 감추고 거룩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부흥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죄 안 진 척하고 나는 죄 없는 척하고 나는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죄도 안 짓는 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해하고 다시 나가서 살 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척한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최우선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여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무당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내림을 받은 용한 무당이 있고, 그럼 잘 맞춰요. 그 귀신이 다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는데 바울도 아는데 내가 너는 모르겠다 이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학습 무당, 그냥 공부해서 한 무당. 목사님들도 보면 그냥 목양실에 그냥 아주 쫙 책은 그냥 온갖 책들은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석도 뭐 그냥 종류별로 그거 다 보지도 않으면서, 그 책 본다고 하나의 말씀이 보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지. 주석으로 공부하고 막 그걸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야 설교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까? 물론 참고 해야 됩니다.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번역의 오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이 공부한 책 은 5만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50억이에요. 50억. 그러니까 책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뱉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근데 공부해서 되는 게 또 아니고 준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 흉내내는 것도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 흉내내지 마시고 진짜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인 척하는 것으로 살면 큰일 나요. 아니 살 수는 있죠. 뭐 20년 동안 목사인 척하고 왜 못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너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정말 큰 일이죠. 목사인 척 사는 게 아니라 목사로 살아야 돼. 성도인 척 사는 게 아니고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불살라야 돼요? 다 썩어질 것들. 이 겉옷, 나를 덮고 있는 나를 감추고 있는 이 옷들을 싹 태워 버려야 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세력. 아까 여기 믿음의 명문 가문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의 세력.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을 한다고요. 우린 그들과 늘 싸워야 돼요. 그러니 무슨 어떤 세력,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요. 혼자는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보세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 그냥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또 회복하고 힘을 얻고 또 지체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이 사람 엎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고, 그것이 내 교만으로 하지 않고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세력을 늘려가는 거죠. 왜? 악의 세력은 엄청 강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강해요. 그래서 우리를 늘 넘어뜨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냥 세상이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다 그렇게 영적인 세력들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공격 당할 만하니까 또 공격 당하는 거고.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거짓된 옷을 입고 저도 참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벗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거죠. 흉내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와서 울고 부르짖고, 뭐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까? 뭐 합니까? 그냥 언제든지 와서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지금 뭐 딴 게 중요해요?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다 천국 갈 것 같아서 그냥 뭐 그건 그냥 뒷전에 두고 세상 일에만 그냥 빠져서 하시나 봐요. 천국을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가 천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이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고 지금 내 심령이 천국이 돼야지. 누구로? 예수로. 그래야 천국 가는 건데 뭐 맨날 그냥 썩고 상하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 가득하고 그걸로 살아가면서도 욕심으로 살아가면서도 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널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고 안 되면 뭐냐 밭에서라도 우세요. 교회까지 올 시간 없으면 그 밭에서 논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하세요. 몸부림 치셔야지. 그래야 천국이 얻어지죠. 뭐 바울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그냥 다 내버려 두지. 그냥 잘 살면 주일날이나 한번 얼굴 보고 그냥 그러고 뭐 또 잘 가세요 이러면 되지. 근데 아니거든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천국 생명을 얻는 것이 바울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천국을 얻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위해서 죽는 성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도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안 그러니까. 목사가 주를 위해서 죽질 않으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지. 다 제 잘못이지. 하여튼 죽으세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어야 사는 것인데 여전히 나로 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흉내 내는 것으로 되지 않고 모양으로 되지 않고 아버지 썩어질 이 더러운 것들을 입고서도 하나님 잘 사는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여 벗겨주시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갈 텐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